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에 한 여인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아기를 낳기 위해 이리저리 집을 찾아다니게 되던 중에 그만 길에서 이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다가 이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스스로 아기를 분만하게 됩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이 추운 겨울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혼자 처리하고 이제 아이가 춥지 않도록 자기의 옷을 모두 벗어서 아이를 똘똘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추위 때문에 얼어 죽고 맙니다. 얼마 후에 어떤 미군 장교가 그 길을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연료가 바닥이 나고 그래서 차가 멈추게 되었고 부대에 연락을 취해놓고 기다렸던 중이에요.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들려오죠. 깜짝 놀란 장교는 그 소리를 따라 이 다리 밑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이 엄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고 있습니다. 엄마의 옷에 둘러싸인 아기는 그 속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교는 순간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차의 연료가 떨어져 멈추게 된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한 뒤에 이제 어머니의 묘수에 의해서 다시 재회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이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가끔 이 부모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이 사실로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오늘 이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끔
그 풍성함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누리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만족할 만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원초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때로 분수에 넘치는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만족할 만한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더욱게 가졌다고 불평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이 있죠.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항상 평소에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죠. 왜요? 주기도문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면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양식 이상으로 오히려 일생 동안 먹을 양식 아닌 일생 동안 다 쓰지도 못할 정도의 양식을 구하고 또 욕심을 가집니다. 다 쓰지도 못해 나중에는 버릴지언정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끔 보면 더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족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주신 은혜를 만족하는 자가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이나 명예나 우리의 그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헌신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그 시간 등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의 정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그것이 마을이 됐든 또 어떤 복지시설이든 다양한 곳에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죠. 가진 재능과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또 주신 물질을 가지고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도록 넘치도록
그 주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우리에게 만족하도록 주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늘 발견해 나가요.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자꾸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헌신을 이 심는 것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는 것에 비유합니다. 심는 것은 주로 농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양식뿐만 아니라 밭에 뿌릴 씨를 주십니다.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추수를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추수를 하면 그냥 그것을 갖다가 먹어버립니까? 바로? 그렇지 않죠.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종자 씨를 먼저 구별해 놓습니다. 맞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저도 잘 알죠. 요즘은 그렇지 않죠. 씨가 아주 잘 개량이 되고 넘치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에 추수를 하면서 보면 가장 좋은 종자 씨를 먼저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먹든지 또 저장해 놓든지 그렇게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이 종자 씨만큼은 절대 먹지 않죠. 아주 귀한 곳에 감춰 놓죠. 어떨 때는 또 배고픈 자식들이 먹어버릴까 봐 쌀 속에 숨겨두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은 해봤지 않았지만 글로 압니다. 글로 배워서 압니다. 하여튼 그 종자씨를 구별해 놓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종자씨를 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종자씨를 다 먹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음 해에 뿌리 씨앗이 없고 또 추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종자씨를 적게 두어서 적게 심는 사람은 추수할 때에 적게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자씨를 넉넉하게 남겨두어서 많이 심는 자들은 추수할 때에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을 이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짓는 비유로 우리에게 헌신의 자세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종자를 구별해 놓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것,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만족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헌신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헌신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그 들어가는 사람들을 쭉 보시면서 헌금하는 것을 쭉 지켜보십니다.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넣고 들어가지만 가난한 과부가 이 정성스럽게 헌금한 두 랩돈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르침이죠.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헌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많이 드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교만한 것보다는 겸손한 자세,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 헌신하면서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헌신할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한번 정하면 정한 그대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헌신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잘못된 헌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도들 앞에 두면 사도들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나눠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었고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자기 신앙을 따라서 헌신했다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유를 팔아 헌신하겠다고 작정이 있는데 전부 드리기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일부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너희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느냐? 어찌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그 잘못된 헌신과 하나님을 속인 결과는 정말 참혹한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헌신하는 그 다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그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우리에게도 칭찬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헌신하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 땅의 의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넘치도록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착한 일로 헌신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전도에 헌신한 사람은 생명을 구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히 영원히 썩지 아니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족하는 자가 그 넘치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저 혼자 그것을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각자 이익과 우리의 개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헌신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재능이 됐든지 또 시간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우리가 헌신할 때는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열매와 영원토록 썩지 않는 그 면류관으로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헌신하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헌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여줘 한 주간도 승리의 발걸음 은혜의 날들을 귀하게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